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35절부터 37절 이렇게 나누어서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나누어서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무슨 내용인지 유심히 보시면서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 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아멘. 35절로 넘어갑니다. 35절, 35, 36, 37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고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말씀을 놓고 우리 아이들과 엄마가 아빠가 같이 한번 잠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다른 것 안 보셔도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이해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내용을 엄마 아빠에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옆에 계시면 얘기하셔도 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듣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조금 부청 설명해 줄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잠시 한번 어색하지만 처음이니까 그래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이걸 보고 하보루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인데 부모와 자녀가 토론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우리 한번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그냥 살펴보시는 시간에 얘기는 나누는 시간 따로 드릴 테니까 각자가 살펴보세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엄마 아빠는 그 얘기를 듣고 혹시 설명을 좀 더 해줄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는 시간, 서로 각자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정도 드릴게요. 시작. 네, 되셨어요? 근데 보니까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안 앉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은 꼭 아이들을 대동하고 앉으세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 옆에 꼭 같이 앉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뭐 처음 해보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뭐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 말씀이 또 혹시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토요일 저녁쯤 되면 부모님들에게 다 오늘 읽을 이 본문 말씀을 미리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때 미리 한 번 더 보시고 오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게 되어집니다. 자, 지난주일부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를 한 장씩 주보에 끼워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눠드렸는데 혹시 지난주일 한번 적어 보시니까 괜찮았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 다 적어 보셨어요? 적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드리면 조금 칭찬도 해주시고 좀 상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재미가 훨씬 더 있고 집중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를 못한 부분 또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종이에 잘 적어 가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었다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절대 들리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옥토로 잘 가꾸어 놓으시면 한마디 말씀만 해도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엄마 아빠 신앙생활이 뭐예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사고가 있고 다 있겠지만은 그 대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세상 학문과 세상 사고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배워야 될 분명한 지식이 있죠. 학교에 열심히 가셔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학문은 어때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사람들이 깨달은 것만 가르칩니다. 그걸 보고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한 분이시기도 하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세상 지식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학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진화론 같은 걸 가르치잖아요. 처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게 꼼지락꼼지락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게 되어졌다. 사람도 만들어지고 뭐 원숭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전혀 아닌 얘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지 진화되었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진화론을 들고 나오는 거지, 그죠?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대마다 자꾸 바뀌잖아요. 이런 진화론이 나오고 좀 더 가면은 좀 더 진화된 진화론이 나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를 않거든요. 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인권을 빙자한 성교육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지 중간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개 이렇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50여 가지의 성을 가르칩니다. 다양한 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머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의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요즘 말하는 인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게 인권인 것 같아요. 이게 틀렸든지 맞든지 이게 선한 것이든지 악이든지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누군가가 터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인권이 중요하기는 해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가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들어올 때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고나 지식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기 이전에 받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틀린 것이냐 이걸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뭘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넣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이해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리를 잘 잡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공지향주의.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지향주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뉴스에 그냥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이 코로나 말고 화두가 되는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이런 걸로 해서 부자가 되고 나서 한 30억 벌고 이렇게 해서 직장도 버리고 그냥 나는 갑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젊은이들 거기에 막 몰려들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또 많이 잃게 되니까 정부가 그걸 보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가지고 또 시끄럽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참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다. 엉뚱한 목표, 엉뚱한 방향 그리고 정말 진리가 아닌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그게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맞는가? 세상의 전체적인 대세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뇌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는 치료제가 있다면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모더나도 나오고 무슨 화이자도 나오고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맞아야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집단 항체가 형성되고 나라가 살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중요해요. 근데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백신, 인생의 백신, 안 맞으면 죽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이걸 절대로 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적어가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자꾸 박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시간을 갖다 드리면서 하부루타 무슨 뭐 서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키고 또 무슨 뭐 이 종이를 내주어서 여러분이 적게 하면서 집중하게 만들고 또 퀴즈를 이어가지고 또 가수도 자체 모임할 때도 얘기를 하고 이 가족 목장 모임 하는 집안에서는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누게 되어지고 이걸 왜 그렇게 자꾸 하느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목사님 따라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자,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신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네. 그거였습니다. 제목은 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 왕이 나왔어요. 어떤 왕이 나왔습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왔습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도 하셨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가드라고 하는 중요한 거점을 침략해서 빼앗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적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약간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떨어지니까 누구를 의지했다 그랬습니까? 이집트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가 잘 도와줘야 되잖아요. 별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집트가 도와주는 힘 때문에 자기 나라 남쪽 유다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아시리아를 능히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아시리아의 괘씸죄로 걸려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 네가 이집트를 의지해? 맛 좀 볼래?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놀래가지고 아주 전령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물러가 주시면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뭘 내놓으라 그럽니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기억나시죠? 30달란트 하면은 1톤입니다. 금괴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전의 문에 그리고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걸 그에게 보내는 정말 치욕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겨우 무마시키고 돌려보내잖아요. 자,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바쳤으면 아시리아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잘 봐줄게. 완전히 물러가서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있다가 다시금 침략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집트 의지하다가 아시리아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에 있던 기둥에 있던 이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퍼주었습니다.
그러면 동맹국이 되어서 우리를 잘 지켜주고 서로가 잘 화평조약을 맺고 잘 지내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시금 이 아시리아가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뭘 깨닫느냐, 그죠? 이 상황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완벽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될 수는 없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니까 부모님이 포득하면 그냥 자식들을 죽이는 게 나오더라고요. 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 손에 요즘은 안 맞아 죽으면 감사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셔야 돼요. 엄마 아빠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온전히 믿다가 배신당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품 안의 자식이지 크면 지가 알아서 다 큰 줄 알고 달려들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속썩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우방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방이 없습니다. 백신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우리 백성들 맞을 백신도 모자라는데 넣어줄 게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평소에 좋을 때는 친한 척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리저리 따져보아도 둘러보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치욕과 수름 가운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해도 안 되고 아시리아에게 협상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시리아하고 협상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다시금 재차 침공을 해왔을 때는 이제는 이집트를 의지하지를 않아요. 더 이상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에게 빌고 금 긁어내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히스기야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19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도 시작.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 산모가 힘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것처럼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저 아시리아가 저렇게 침공을 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 하면은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그 사네립이 칼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형편이냐 하면 정말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아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진을 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뭐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어느 신이 아시리아에게서 그 백성을 구원한 신이 어디 있냐? 그 땅을 보호한 신이 어디 있더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렇게 이 아시리아의 장군 랍사게가 성 안으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나와 함께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면 너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더 좋은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 아시리아입니다. 항복해라. 평화조약이 말이 평화조약이지 그냥 성문 열고 항복해. 우리하고 잘 지내려고 그냥 걸어 나와.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고 우리가 아시리아라는 좋은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 테니까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상하고 살자.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 말을 거절하면 그냥 밀고 들어올 태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소리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내려 보내어서 그가 뜬 소문을 듣게 할 것이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거기서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앞에 닥쳐진 상황은 뭡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의하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걸 절대 믿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리아는 나와 평화조약을 맺으면 너희들을 제대로 된 땅에 데리고 가서 엄청 윤택하게 살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한 일일까요? 닥쳐진 상황과 현실을 볼 때는 랍사게의 말, 아시리아의 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아시리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그것을 믿을 만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선택합니까 여러분? 아시리아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사네립 왕이 보내온 그 협박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내용을 보면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저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부르짖는 저 망언을 하나님이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을까요? 아니면 랍사게가 큰 소리 치는 대로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쓴 것도 아니에요. 고함 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망하게 되어지고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집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 눈 좀 떠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는데 대포 쏘지 않고 칼부림만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18만 5천 명.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가 한 50만 60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의 3분의 1 정도 되는 약 20만의 인구를 그 하루 전날 하루 저녁에 그냥 다 없애버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그 사네립 왕이 돌아가서 자기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시리아의 랍사계에 외치는 그 말들이 훨씬 더 와닿았을 거예요. 위력적인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왕은 자식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를 한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요, 지금도 그 당시에 사내립이 했던 그 말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자신들을 호도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말을 믿지 말아라. 나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아름답고 결실이 있는 화려하고 좋은 땅으로 너희를 안내해 줄 테니까, 이 21세기에 무슨 신이냐? 이 현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단 말이냐? 그거는 나약한 인간들이나 하는 소리지,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산 위에 데리고 와서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앞에서도 큰 소리 치던 그 사단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양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그 공언하는 그 얘기가 큰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고, 그 속삭임과 세상의 화려함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사단의 얘기를 들으면 이 세상은 내 것이 될 것 같고, 내가 점령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멀리 계시거나 성경 속에만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사단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혼돈하고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방황만 줄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님들과 함께 손잡고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나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귀찮게 하나님을 따라 믿고 있어. 엄마 아빠가 오늘도 교회를 가자니까 내가 손을 잡고 가야 돼. 근데 나중에 내가 크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엄마 아빠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대학생이 되고 내가 직장인이 되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은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복덩이를 차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신날 것 같죠? 신납니다. 세상에 가서 살면 신납니다. 그런데 신나게 살고 난, 신나게 놀고 난 그 뒤가 문제예요. 그때부터 밀려오는 영적인 공허함은 어디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물끄러미 지켜만 보실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확률을 여러분들이 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인생은 제로입니다. 10, 20, 30이 남는 게 아니라 제로입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세상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게 우상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제일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거 없으면 뭔가 연락이 두절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없으면 게임도 못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질 것 같고, 컴퓨터 없으면 내 모든 삶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즐거운데 그것만 떼버리고 없으면 내 인생이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가 손해인가? 하나님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손해가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숨쉬는 호흡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쉴 수가 없어요. 미세한 혈관 하나도 하나님께서 통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쓰러져야 돼요. 위험한 사고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아요. 착각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차를 딱 세워놓고 있는데 뒤에서 느닷없이 차가 그냥 들어와서 쾅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집사님은 빨간불이어서 그냥 선 것밖에 없다고요. 신호를 잘 지키면 서 있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를 않아요. 우리 강경로님 왜 다치신 줄 알아요? 멀쩡한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발등을 가지고 콱 찍었다니까. 머리에 부딪혔다니까요. 얼마나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머리에다가 이렇게 응급실 갔더니만은 기워주는데 호치켓 같은 거 가지고 콱콱 찍어버리더래요. 지금 머리도 못 감고 계세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감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한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조심하고 나름대로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 예수 믿은 걸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나이 들고 나서 인생 다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허송세월 했을까?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릴 적에, 젊을 때에,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앞날이 창창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내 인생이 숨도 쉴 수 있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들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다 들여다 보내놓고 지파별로 다 정착시켜 놓고 그가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저 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저 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간단하게 주님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이 좋다고 섬긴다고 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위험 가운데 처할지라도 능히 피할 곳이 되어주실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평생의 좋은 습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 한 가지 제안하는데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동선의 첫 시간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이런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학교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30초라도 좋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가셔서 앉는 자리마다 기도하십시오. 돌아와서는 집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또 기도하십시오. 이 훈련들이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약속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려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안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엄마 아빠 찾아가세요. 우리 예의담이도 엄마한테 가라. 괜찮다. 건이도 엄마한테 가고 아빠한테 가고 이정혜도 엄마하고 딱 붙으세요. 같이. 먼저 합심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한번 기도해 주시는 시간.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없는 우리 어른들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세상의 물길 속에 입술력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